오늘은 우리가 8월 1일 첫날로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8월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되는 그런 복된 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할 때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또 뭐 좋은 시간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좋은 날이고 뭐가 좋은 시간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좋은 날이고 또 복된 날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8월 한 달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이 본문은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번 8월 한 달을 또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힘있게 우리 8월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또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이런 답답한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면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연약함과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숨겨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뭔가 문제는 있는데 돌파구가 있을 텐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우리가 길이 안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마치 숨겨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미로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이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송사라는 게 뭡니까? 이 송사라는 것은 나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소송을 하고 탄원을 해서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송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송사는 법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을 만나고 때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탄원하고 송사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 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문제를 토로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내 송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도 내 앞에 길을 보여주지 않고 내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송사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도 믿음이란 뭐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설마 기억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광야나 사막은 길이 없고 물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없다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지리적인 감각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 이 내비게이션을 100% 신뢰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길이 있었나 싶은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제가 몰랐던 길이라고 해서 길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길은 이미 있었던 길이고 때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 개통된 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가 모른다고 해서 지금 내가 그거를 안 보인다고 해서 길이 없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새로운 길도 만들어 주시고 내가 보이지 않던 길도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송사가 벗어난 것 같다라고 오해하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들이 늘 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할 때 이 부모는 그 자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 아기 엄마들은 이 자기 아기의 소리에 무척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자고 있어서 옆방에 뉘어놓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 다른 사람은 아기 우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기 엄마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밥을 먹으면서도 혹시 우리 아기가 깨진 않았는지, 혹시 혼자서 깨서 울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촉각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팔리고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안 들리는 소리가 그 엄마에게는 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관심 갖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탄원하듯이 소송하듯이 하나님께 내 때로는 억울함을 말씀드리고 내 힘든 상황을 말씀드려도 하나님이 접수조차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8월 다시 시작하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대상, 그 신앙하는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만큼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다가 손해볼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내 인생을 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올인해도 아깝지 않은 분이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걸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실 분이 아니야. 이것이 미친 짓처럼 보이고
무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갈 거야.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제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마음속에 그런 갈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을 거기에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리저리 다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결단의 찬양으로 불렀던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 내리 수위와 그분이 당신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막연히 내 관념 속에, 생각 속에 그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앙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여러 직업이 있지만 이 의사와 또 목사가 아주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도 의사가 없었더라면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만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의수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몸을 째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이래서 달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 고장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다 고칠 수 있는 분이고 바꿀 수 있는 분이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8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여기 있는 소년과 장정은 가장 젊을 때, 가장 힘이 있고 기운이 나고 팔팔할 때, 그런 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히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옛날에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때지.
저 때는 이제 펄펄 날아다닐 때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 젊은이들이 정말 그렇게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또 젊을 때는요, 여간에서는 뭐 피곤함도 몰라요. 피곤해도 하룻밤 푹 쉬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되죠. 그리고 뭐 이 운동신경도 민첩해서 여간에서는 뭐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 30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뜨거운 길을 걸어갈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뭐 그늘이 잘 돼 있고 아무데나 물 갖고 다니면서 뭐 수분이 부족하면 물 마시고 이러고 걸어가는 거야 뭐 어렵겠어요. 그런데 뜨거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늘 하나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보면 여러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처음에는 패기 있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조금 가다 보면 그 뜨거운 태양볕에 지치게 되고 또 힘이 빠지게 되고 탈진되게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는 젊음이라는 게, 건강이라는 게, 힘세다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보면, 우리끼리 보면 저 사람이 조금 나은 것 같고 조금 힘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정말 극한 상황에 딱 내던져지게 되면 우리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 광야를 40년을 지낼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가는 곳에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서 그들이 가는 곳에 구름을 또 이 그늘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30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곤비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탈진이 되고 도저히 난 때려 죽여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어서 탁 누워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 독수리가 힘있게 올라가서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쟤는 참 좋겠다. 야, 독수리는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삶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 심령이 곤고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하루하루 견디는 게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축자사자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안 보이면 세상 끝난 것 같이 울고 불고 악을 쓰고 떼를 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보이고 엄마가 안아주고 아이고 엄마 찾았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러고 막 다독거려주면
금방 배시 웃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이 잠수할 때 보면 산소 탱크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숨을 못 참으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산소 탱크를 메고 바닷속 깊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생명줄이 되는 것은 산소 탱크와 내 코와 연결된 그 호수입니다. 만약에 그 호수가 막히거나 끊어진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산소 탱크로부터 산소가 공급되는 것이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보이지 않으면 앞길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앙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매달리고, 행여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식어질까 봐, 행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중단될까 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바라보고, 어린아이가 눈만 뜨면 엄마가 있는지 아빠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안심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8월 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